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게 하시죠.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신학에 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자에 와서는 이 가정들이 상당히 아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따라합시다.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 부모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너무나 옳은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티마오라는 말을 쓰는데, 티마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는 것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값을 지불하여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다. 그 가정을 틀림없이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요, 첫째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승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이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사람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을 때는 좋아하다가 이제 병들고 아파지면 점점 멀리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왕들과 모든 수상들, 대통령들이 누구를 가장 닮길 원했느냐? 다윗 왕을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이 다윗을 닮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국문학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시를 적었어요. 그런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음악가였어요. 여러분, 그는 육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육군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전략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전쟁하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의 양치는 하나의 종에 불과했는데 이 어찌된 은혜인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8째 아들로 취급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픽업해서 장수로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면 갚을 수 있을까? 평생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나는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나가라. 어떻게 나갈까? 이쪽으로 나가라.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늘 승리만 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백향목나무로 왕궁을 지어가지고 참 멋들어진 왕궁에 살면서 한 가지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나를 오늘날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궁에서 살게 한 그 원인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저 천막 가운데 계시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하루는 생각하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소. 폐하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퇴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마음은 내가 받아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의 복을 준다. 네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평생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왕이 되는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어려서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에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이스라엘 나라 영토를 가장 넓힌 왕이었기 때문에 가서 전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많겠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이 왕궁에 넘쳐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다 갖다 바쳤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역대상 22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참으로 귀한 마음이에요. 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복받는 비결 이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내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을 하루 멀다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승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아가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자야.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준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팀아웃 당연히 값을 지불하여 잘 섬기면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복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뭔가에 누구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복을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려면은 오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알합시다.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자. 그렇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같이 막 이 정적인 세계적인 경제가 뒤흔들 때는 이 사업이 흔들흔들거리고, 여러분 큰 사업할수록 얼마나 고비가 위기가 많겠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큰 기업을 맡은 사장님이 너무나 현실이 어려운 나머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 노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그래서부터 내 아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라. 그 얘기만 했지. 너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저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그런데 성공이 무너지게 생기니까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세속적으로 기르지 마라. 이 세상은 풍부함하는 세상이라.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위기가 오지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위기가 안 옵니까?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훌륭한 성경의 어머니들이, 저 오늘 두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는 참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됐어요. 엎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직사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나도 얼굴이 준수하고 인물이 잘나서 요게벳이 볼 때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 살려놨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발칵되면 온 가족이 전멸을 당하니까 나일강에다 띄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가 자식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고 옆에 있는 미리암이 쫓아다니면서 유모를 구해줬는데 진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구해줘가지고 궁중에서 친아들을 젖을먹이며 기르는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혹시 자식을 기른다면 과연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을까? 옆에는 비서들이 있고 다 쳐다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에게 교육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파라오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했어. 우리는 때가 되면 저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혹시 네가 그때 네가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 요게벳은 아들에게 사명감을 불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게벳은 자녀에게 사명을 불어넣었다. 너는 사명이 있어. 너에게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자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사랑은요,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 어려서부터 교육합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초등학교 이전에 이미 신앙생활이 끝납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의 신과를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두면 평생의 그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세상에 타락할 수 있어도 언젠간 환란이 오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요게벳에 의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사명감을 투철하게 받았는지 나중에 장군이 되고 황태자가 되어서 40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엄청난 자리를 마다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눕혀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있다가 80에 이르러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 공주의 아들이면 파라오도 왕자도 없고 해서 당연히 황태자가 되는데 그 황제의 자리를 마다하고 어머니의 교육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구원자로서 정말 출애굽을 하는 주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황제로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더라면 한낱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저는 사무엘과 한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참으로 불우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들였는데 부인 나는 아들을 척척 나니까 자기는 삶에 가치가 없는 존재라서 매일같이 눈물의 세월을 지내다가 얼마 동안을 기도했던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원까지 하게 되고 내가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서 이제 젖될 때에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제단에 갖다 바치고 돌아오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손해보게 안 합니다. 그 서원을 지키니까 보너스로 5남매를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남매를 데리면서 재밌게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막 사무엘을 옷 갈아주고 또 뭔가 음식을 갖다 주러 찾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머니로서 야 주의 종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왜?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니까 가르치게 그걸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기도했네요. 옛날에 버스기사 앞에 늘 사무엘이 달려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현실에서 은퇴하지만 내가 기도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 시대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감이 오지 않았는데 사무엘 시대에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일생 중에 성경에서 너무나도 부러운 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말은 지상에 하나도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워킹이 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탁월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영감을 주면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언어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무엘과 한나 너무나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돼서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런 말보다는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라.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라.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길이길이 빛나는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훌륭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의 재산과 물질만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만약에 고기를 잔뜩 잡아갖고 물려주면 고기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굶어 죽죠.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그 방법을 알아서 복받는 방법,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터득함으로 그들이 어딜 가도 세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훌륭한 믿음. 따라합시다. 훌륭한 믿음. 그럼 훌륭한 믿음은 과연 뭘까?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훌륭한 믿음일까요? 그래서 오라는 데는 가고 가라면 가고 훌륭한 믿음은요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헌신.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구나. 그 샘플이 누구냐? 저는 다윗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이요, 전쟁하러 갈 때 100%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쟁을 수없이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언제 화살 맞을지,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얻었던 모든 전리품, 왕이 돼가지고 얻었던 모든 금은보화를 나를 오늘날 있게 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모습을 누가 받느냐? 그 아들 솔로몬이 받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에 대한 주석을 읽어보면은 소 1,000마리를 들여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제사를 드렸는데, 신학자들이 상상해봐도 기브온 산당이 상당히 넓은데 한 15개 제단, 20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소 1,000마리를 잡아도 그 피가 하수같이 흘렀다는 겁니다. 웬만한 왕은요, 소 10마리 갖다가 10번 제사 드려도 잘하는 거예요.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디서 보았느냐? 아버지 다윗한테 배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육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교육이다. 여러분, 몇 대부터 믿던 믿음이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 가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들, 부모님 조상 때부터 뭔가 헌신이 있었어, 헌신이. 그거를 보고 있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때가 되면 그대로 부모를 따라 헌신하게 되죠.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어버이들이 그런 헌신 요청 하나도 없다면 그 자녀는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생명을 바쳐서 얻은 것이라도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염려할 게 없어. 왜? 나의 믿음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도요 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면 다 효자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우리 어머니가 이 절기 때는 이렇게 했고 이 절기 때는 이렇게 했고 다 기억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훌륭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선으로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충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훌륭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훌륭하고 훌륭한 말을 정도로, 야, 우리 부모님 참 훌륭했어. 우리 어머님 대단했어. 우리 아버님 대단했어. 우리 어머님 참 좋은 신앙인이었어. 이렇게 자녀들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하늘나라 가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다 이루셔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